5월은 계절의 여왕의 달이죠. 그래서 5월은 유독 결혼식을 많이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강영수 권사님 딸도 결혼을 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결혼들을 하는데 결혼, 가정 다 연결되어 있죠. 요즘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해체되어져 가고 결혼도 줄어들고 또 자녀 낳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참 불행한,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한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할 이제 정년기에 찬 그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 안에 귀한 결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대다수인데 성도들은 이제 결혼식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때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고 신랑이 예비한 천국으로 이끌어서 우리와 함께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를 올리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오늘 이 계시록 19장은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19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멋진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예쁜 드레스를 입은 이 신부가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혼인하는 이 아름다운 결혼식만큼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식. 이 결혼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결혼식들을 통해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영적으로 결혼할 우리의 마지막 혼인잔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18장까지 음녀라고 상징되는 이 세상, 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을 17, 18장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제 이러한 악의 것들을 제거해야만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뭘 향해 가고 있느냐? 이 계시록은 뭘 향해 가고 있느냐? 결국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의 축들을 하나씩 심판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심판되어진 다음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향해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를 향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세상의 완전한 심판과 함께 성도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부름을 받게 될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을 받는 성도들이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세상의 악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 가운데 이제 영원한 하나됨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제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으로 초대받을 영원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끝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냐면 19장을 보니까 이미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무리들과 그리고 천상에 있는 이런 천사들의 모든 무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6절까지 놀랍게도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영적인 존재들이 할렐루야를 4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또 누가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 인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사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독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찬양. 오늘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이 찬양하라라는 말이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고 정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정의를 시행하는 일들이기에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저 판사들이 이 악한 자들을 향해 정확하게 심판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희열을 느낍니다. 왜요? 받아야 할 벌들을 판사들이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심판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기쁨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때 지금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후반절을 보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로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음행으로, 음란으로, 우상으로 세상을 더럽게 만든 이 땅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자 하늘의 성도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온 우주를 뒤덮고 있어요. 우주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던 시대였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땅속으로 파고들고, 두더지처럼 파고들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이 살지 않는 돌산 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파고 그 안에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의 이 성도들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질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이 역사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1절을 보면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절을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원수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평이요?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요? 짜증을 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찬양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이 편지가 들어갔던 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이 당시는 순교의 피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맞바꾸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오늘 이 요한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찬양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세어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십시오. 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짜증내며 살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자가 이루어낸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셔요.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늘 성경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요 예배 대상이요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죠. 워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예배하다를 워십이라고. 워십. 이 워십이라는 것은 월스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어요.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는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에 맞는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워십,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예배드리지 말아야 될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높이 여겼어요. 천사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빛나는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요한이 그 빛나는 천사가 나와 이 요한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빛나는 천사에게 엎드려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하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말하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만든 나도 피조물이다.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이 요한에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신적인 존재이긴 하나 나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탁월한 피조물인 천사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나무에게, 저 용왕신에게, 무슨 꽃들에게, 바위에게, 심지어는 돌을 해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령하게 존재하는 것들, 강람한 나무들, 수백 년 된 팽나무나 이런 나무들 보면 신적 기운이 감돌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싶어요. 거기다가 이 시골들 보면 그 큰 나무들 밑에다가 제단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 나무에게 빌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날 김정일이 이 3대는 자기들을 우상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북한을 간 영상들을 보면
곳곳마다 거대한 이 신상들, 이 3대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집안에도 3대 해놓고 절을 해요. 이게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저 북한은 지금 사람을 우상화 만들어 놓은 무서운 우상의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 인간이 신이 된 나라예요. 인간이 신이 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한 이 메신저로 온 천사조차도 나는 예배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배를 받아야 될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며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조물주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의 되고, 경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물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주일의 이 형식을 갖춘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을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되어집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원수들이 마지막 멸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혼인잔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이 세상은 혼인잔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한 몸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영적인 이미 신부가 되었는데 무슨 또 혼인잔치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이 혼인잔치를 왜 또 하나? 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어요. 우리도 약혼식이 있죠. 근데 우리의 약혼은 그냥 결혼을 하자라고 그냥 약속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그런 어떤 법적 효력은 없어요. 우리의 약혼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약혼은 남녀가 약혼식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이 호적에 이제 부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혼은 호적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혼인을 한 거예요. 이미 호적에 올라가 법적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1년 동안 이제 신랑도 준비하고 신부도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면서 혼인 잔치를 1년 전부터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그러므로 약혼을 했다면 이제 부부인 거예요. 따로 살지만 부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죠. 그럼 이미 부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나온 것을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되죠. 왜 요셉이 뭘 느꼈을까요?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근데 아직 혼인식도 안 하고 잠자리도 안 자는데 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며 파혼을 막죠. 자, 부부였어요. 이미 부부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이제 1년 동안 뭘 해요? 신랑과 신부는 자기 자신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부지만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더 정결하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신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약혼만 한 거예요. 하늘에 호적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부인 것이. 그런데 아직 뭘 안 했어요? 혼인식을 안 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온 세상에 우리가 부부입니다라는 혼인식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 혼인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유대인 남녀가 약혼을 하고 혼인을 남겨놓고 1년 동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이요. 어떤 준비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시간. 거룩한 신랑을 흠없이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세속적으로 살면 안 돼요. 세마포 옷, 오늘 여기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행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어린아이가 멋진 새 옷을 입어도 저 앞에 흙탕물이 있는데 들어가지 마! 그러면 그 아이는 어때요? 막 뛰어들어서 흙탕물에서 탕탕 튀겨서 그 깨끗한 옷을 더럽게 만들어요. 남자아이들이 특히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신랑을 만나려면 아직 시간적인 시간이 우린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삶, 주님이 주신 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이 신분을 잘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이 땅에서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은 내 것이야. 조금 방만하게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은
이 혼인잔치를 위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시렵니까?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나도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속적으로 마실 거 다 마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 다 다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 하면서 크리스찬 나 그리스도이냐 그럼에도 나 구원받았어라고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러운 행실을 하다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주님을 만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의의 옷, 거룩의 옷을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가 선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더 잘 단장하고 준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대충 살다가 주님의 이 주신 거룩의 옷을 흠결을 내고 더러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잔치를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진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제 약혼에서 혼인식의 잔치까지 가는 그 남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단장하는 시간. 예쁘게 단장해야죠. 음란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음행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더 아름답고 더 닦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렵니까? 어떻게 참여하시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월의 계절 이 결혼식, 신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때 아니겠어요? 멋진 이 드레스, 가슴 설레는 드레스 아닙니까? 꽃단장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비싼 드레스를 입고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때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야죠. 그렇게 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정물이 튀고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세속의 물결이 덮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단장해 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마지막 때를 향해 주님도 지금 신랑으로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죄악을 제거하고 결혼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신부의 결혼잔치를 이 땅에서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과 의로 진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꽃단장을 잘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